법궤에 대한 말씀입니다. 법궤란 무엇이냐?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이고요. 또 이 법궤가 의미하는 것은 아론의 쌍난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그 이적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는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식량으로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수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법궤를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 사울은 이 법궤를 우상처럼 생각했어요. 야, 우리가 저 법궤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가지고 나가면은 이길 수 있을 거야 하는 어떤 부적과 같은 그런 어떤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행운의 부적처럼 사용하려고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에 뺏기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궤를 잃어버리고 나서 이제 이 언약궤가 다시금 이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곤 신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권세로서 이 법궤는 스스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스메스를 거쳐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레위인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보관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를 이어서 또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여부수 사람이 다스리던 시온성을 빼앗아서 다윗성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더욱 강성해졌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건하게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다윗은 이제는 나라를 더욱 든든히 써야겠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궤가 이 다윗성에 모셔야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오늘 1절을 보는 3만 명의 사람을 불러다가 이 바알 레유다, 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다가 새 수레에 싣고 이 아비나답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 아비나답의 집 아들 우사와 아효가 이 수레를 몰게 됩니다.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또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궤를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는데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들이 뛰놀면서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고 이 우사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궤 곁에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궤를 다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크게 분노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을 포기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달이 지났습니다. 다윗이 다시 한번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궤를 옮기려는 첫 번째 시도는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다 싣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올 때 하나님의 궤를 성공적으로 모셔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대상 15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이 무엇이 실패와 성공을 가져오는가 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며 몸을 정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 말씀에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궤를 수레에다 싣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사가 궤를 만졌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 궤를 옮기는 것을 성공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레위인들의 어깨로 메어 운반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역대하 34장에 보면은 이 요시야라는 왕이 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 요시야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멀어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멀어져서 살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는 옷을 찢고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진노를 쏟으셨는지 비로소 깨닫고 그는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시야 왕이 한 것이 뭐냐면 유월절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그동안 지키지 못했는데 비로소 요시야 왕 때 유월절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상을 섬겼는지, 유월절이 있었는지, 유월절이 무엇인지도 이 요시야 왕이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법궤는 매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구약성경, 신약성경이 딱 붙어가지고 수억 권의 성경이 인쇄되지만 이 시대는 성경을 베껴가지고 이 베낀 성경도 보기가 어려운, 그래서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오베데돔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3달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이름, 이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그 이방족 속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에돔의 종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보잘것없는 이방인을 섬기는 그러한 후손들이나 다름없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그러한 무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오베데돔을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역대상 16장 38절에 오베데돔과 그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다. 오베데돔의 자손들을 불러내었습니다. 다윗이 부러워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베데돔과 같은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많아줄 건 없지만 하나님만 좋아해 주시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오베데돔과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왜 실패했느냐? 오베데돔의 집을 벗어 3개월 동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오베데돔을 즐기셨어요.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별로 떠나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마도 다윗보다도 오베데돔을 더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법궤를 잘못 운반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메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궤는 메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나와 붙어서 가야 됩니다. 십자가가 왜 짐입니까? 왜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짐이라고 하는 것은 느껴라. 우리가 짐으로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구나.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었어요. 십자가를 짐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고추장스럽더라고 나를 땅에 내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내려놔서는 안 됩니다. 수레에다가 법궤를 얹어놓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내가 지고 내려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 법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편하게 산다고 정말 자동차 트렁크에다가 신앙생활을 모셔듯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고 또 핍박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법궤를 지고 가기보다는 술에 싣고 다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모양도 내기도 하고, 대화를 하다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면 자기도 그냥 같이 비난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보다는 큰 교회에서 그냥 예배 생활만 왔다 갔다 하려고 하고,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를 메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메시기 바랍니다. 법궤가 무겁다고 해가지고 법궤를 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법궤를 맨다, 십자가를 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권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배 에봇을 입었다.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배로 만든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에봇에도 종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 옷이 막 춤을 추다 보니까 이 옷이 좀 벗겨진 것 같아요. 좀 내려갔는지.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라고 하면서 이 다윗을 조롱하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정말 세상의 눈치가 보일 때가 있어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말 그는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세상이 나를 어떠한 죄인으로 정말 몰아갈 때도 있어요. 요즘 고 서세원 목사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안 좋게 보긴 합니다. 뭐 횡령도 했다고 하고 또 무슨 뭐 영화 또 그리고 외국에서 불법 도박도 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떤 혐의라고 하는 것은 추정이에요. 좀 들여다봐야 돼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국회의원도 돈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남 같지 않다. 나도 사람들이 저렇게 몰아가지 않을까. 나도 저렇게 정말 나의 잘못을 본다면 나도 잘못만을 정말 부각해서 나도 저렇게 사람들이 욕을 하겠지 하는 그러한 정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분은 마지막까지 저 캄보디아 오지에서 목회 활동을 했다. 그거는 저는 정말 어떤 신앙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주님만이 아시고 질책을 하실지 사람들처럼 질책하실지 아니면은 정말 외면과 그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구나 하고 위로하실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뭐 잘했고 잘못했고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1대1의 관계 주님만이 아십니다. 미갈은 다른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아니 왕이 채통을 지키지도 못하고 춤추다가 그 뭐하는 짓이냐 하면서 이 다윗을 의식하고 다윗을 비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신앙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뭐 옷이 좀 흘러내렸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아멘. 제가 미국에 오는 캔사스 국제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데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는 뭐 기도하는 24시간 기도한다고 옛날에 좀 그랬습니다만 지금도 그렇게 실황해 보니까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춤추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만 다윗의 기쁨, 그 누구도 이 다윗의 기쁨을 빼앗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고기 한 조각, 떡 한 개, 건포도 한 덩이를 나눠줬다. 예전에 보면은 왕이 대관식을 합니다. 비로소 왕이 되는 그때 무슨 일을 하냐면 돈을 뿌려줬어요. 사람들에게 돈을 줬습니다. 굉장한 경사라고 하는 것이 왕의 귀함과 같은 다윗이 이러한 떡과 고기와 건포도를 나눠줬다 하는 것은 왕이 돌아오셨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 법궤의 뚜껑이 하나님의 보좌, 시온수라고 하는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돌아오는 정말 이 법궤가 돌아왔을 때 왕을 모신 것처럼 그는 기뻐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시다. 아멘. 이러한 정말 다윗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그런 기쁨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끔 저는 기뻐하지 못해요. 새벽에도 보면은 어떤 부담 또 인도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좀 기뻐하고 싶어요. 나도 좀 즐겁고 싶어요. 다윗처럼 정말 이 기도를 저도 즐기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러한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의 오늘 일대일 정말 하나님께 나의 모든 기쁨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어느 여인이 부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유했어요.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낭비라고 생각했지만 이 여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주님을 향해 나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이 마음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다윗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미갈은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은 여인을 질책한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들을 정말 책망하셨습니다.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다윗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외식하는 자는 상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그런 일대일 나의 모든 기쁨을 드러내고 나의 모든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곳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법궤를 모셨다고 했습니다. 법궤를 어디에다가 모셨는가 하는 것은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막이 역대상 1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궤를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말씀했고요. 또 16장 39절에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기브온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따로 지은 장막일 것이다. 이 다윗성에 따로 지은 장막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성막 또는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적인 거처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떠돌아다닐 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막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적인 거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시적으로 이리저리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언제 이동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성막이 아니라 광야지만 성전을 지으라 라고 하시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옮겨가라 그러면은 성막이 아니라 벽돌을 지고는 하나 들고 이동을 해야 돼요. 굉장히 힘든 일이죠. 만일 옮겨 다니지 않는다면 광야에서 오랫동안 살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거친 광야도 있고 우물도 있고 샘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만나도 주셨습니다. 다 임시로 주시는 것들이에요.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임시로 주신 것들. 그래서 옮겨 다니기 쉽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은 벽돌보다는 옮기기가 쉽습니다. 이 장막이 뭐냐? 장막은 우리 몸을 의미해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본전서 6장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어 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은 어디 거하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적인 거처예요. 베드로는 우리 몸을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과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 알미라.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에서부터 오는 우리의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는 왜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왜 죽어야 합니까? 우리는 임시적인 것들이에요. 주님이 영원히 거하실 초소가 아닙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집,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집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만지지 마라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그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예배 장소, 예배하는 곳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곳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신약의 두 계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번제임이고요,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화목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는 가죽을 벗기고 피를 뿌리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이 번제입니다. 예수님이 온 피를 흘리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주님의 살이 파이고 벗겨짐을 당하셨어요. 번제는 구속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화목제에는 각을 뜨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은 무엇을 의미할까?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처소로 우리는 부름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궤는 매는 것입니다. 아멘. 실어가지 않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지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동차 트렁크에 편하게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싣고 가는 것이, 메고 가는 것이 무겁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라고 하셨지, 무게를 느끼라고 하셨지, 싣고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십자가의 무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은혜를 느끼며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사람들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1대1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인생은 장막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 임시 거처입니다. 언젠가는 벽돌이 아닌 영원한 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거하실 초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 성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다윗과 같은 또는 다윗을 뛰어넘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